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을 일깨워 주시며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인생을 능력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면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는 내 생물과 바퀴로 움직이는 이동식 보좌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구절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에스겔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시죠? 인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인자란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Son of Man,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에스겔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인간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만 80번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인자라는 호칭을 포함해서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인간이셨다라는 뜻이죠. 둘째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셋째는 종말에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쓰여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도 머리둘 곳이 없는 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인자는 인간이신 예수,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를 가리킬 때 그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둘째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까? 태속물로.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리라 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를 가리킬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인자라고 하셨죠. 셋째는 이 세상 종말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리라 하신 재림주 예수를 가리킬 때 인자가 쓰여집니다. 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신화 같은 얘기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니 손오공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 구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과 성막에 가득 찼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해서 그 주변에 어둠도 나타나고 구름도 생기고, 특별히 빛나는 영광의 구름을 상징하는 쉐키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가운데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리라 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시고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가리킬 때
바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인자야 라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제1성이 무엇입니까?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어요. 근데 딸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은 이름이 다 나오죠, 성경에. 근데 딸들 이름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 딱 한 명 딸 이름이 나오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다시 아비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몰이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세겜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연모하고 그를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강간을 범하고 맙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자 야곱의 12아들들, 특별히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그야말로 칼을 갈고 자기 누이 동생을, 여동생을 더럽힌 이 자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연혼을 약속하고 속이는 거죠.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서로 결혼하고 한 족속이 되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하몰 세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너무 이 세겜이 디나를 연모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이제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앓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족속을 급습을 합니다.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이 살인극을 벌입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이 나를 화를 당하게 만드는구나. 이제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나와 우리 가족들 다 몰살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이런 난리를 치느냐. 시몬과 레위가 씩씩거리면서 아니 우리 동생을 더럽혔는데 가만둡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 집안을 몰살할 위기, 환난 가운데 야곱이 빠져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 네 가지 명령의 동사가 긴박하게 나열되는데 첫째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그 환난과 슬픔 가운데 일어나라.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라.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죠.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은 인생이 돼가지고 환난과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게 뭐죠?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라. 일어나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집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다 보면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르시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환난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명령 네 가지의 첫 번째는 일어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특별히 종말을 향하여 시간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방탕한 기질이 있습니다. 방탕한 성향이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방탕하기 쉽다. 절제하라, 근신하라, 경성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었죠.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우리 영성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이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인생은 연약해서 인자, 사람이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들들, 사람이 딸들이죠. 인자는 조심하지 않으면, 일어서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환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페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에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 거기에 머물며 저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